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은영 박사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 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올바른 육아를 고민하고 지도하는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까지 행동할까?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좋은 방법으로 얼른 문제 행동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장 말씀에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20년간의 압제를 벗어나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고 허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또 찾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난 뒤에 궁핍함이 심해지니 비로소 그때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11절에서 또 다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궁핍해지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이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와서라도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만 했으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힘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말씀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본문이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10절 말씀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되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괜찮아, 아빠가 책임질 테니 얘기해봐 라는 이 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염치를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또 일시적이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을 세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든, 여전히 우리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을 늘 간과하고 있었는데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었고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이 듣지 않았던 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며 나아갔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목소리만 높아지면
결국에는 또 다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패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참 부모 되신 모습으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